네, 오늘 화요일 날 저희가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지난 시간에 저희가 공부했던 것이 1경, 2경, 3경, 4경 이 부분을 저희가 공부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계시록 18장을 한번 펴볼까요? 계시록 18장에 보면 지금 18장의 2절에 있는 말씀인데, 18장 2절에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일 후에라고 그랬어요.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라고 돼 있죠, 집사님. 근데 여기 곳이라고 여기 두 개 나오죠. 1번이요. 여기 밑에 뭐라고 돼 있을까요? 1번이 여기 1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옥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옥이라는 건 감옥이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 18장 2절을 제대로 번역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요거를 좀 자세히 보게 되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은 바벨탑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죠. 자, 근데 예레미야가 전파했던 기별이 뭐였어요? 바벨론에서 너희가 70년의 기간만 지나가면 어떻게 하겠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기별을 전했는데, 예레미야의 기별은 사실은 우리 모두를 위한 기별이었죠. 그렇죠? 우리가 7천년의 기간만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게 되면 우리가 새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약속을 말하는 것인데, 지금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이 무엇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여기 곳이라고 하는 것 둘 다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감옥이라고 그랬죠. 감옥. 그렇죠? 그래서 우리 베드로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도를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일경, 경점이라고 하는 단어가 감옥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경점.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할 때 이 경점이 원어를 보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감옥이다. 그렇죠? 감옥이고, 요게 또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파수, 두 번째 파수할 때 요게 이제 사도행전 12장 7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죠. 베드로가 감옥을 탈출할 때 첫 번째 감옥을 탈출하고 두 번째 감옥을 탈출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철문에 도착했을 때 그 철문이 저절로 열리면서 예루살렘 도성에 도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은 결국은 감옥으로 표현을 여기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시록 18장 2절에서 말하는데도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은 뭐라는 뜻이에요? 감옥이다. 예, 감옥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공간에서 우리가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더러운 영의 반대는 뭐죠? 순결한 영 또는 깨끗한 영, 이러한 뜻인데, 주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말씀을 하실 때 이 더러운 귀신이 나갔을 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더러운 귀신이 나갔을 때 그 집이 소재되고 깨끗하게 되면 나중에 또 7귀신이 들어올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여자한테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선 여자한테도 너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너가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이 감옥이라는 것이 지금 오늘 읽은 계시록 18장 2절에 나오는 바벨론, 그러니까 여기 계시록 18장 2절에 원어를 보게 되면 여기 감옥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바벨론이 뭐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감옥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바벨론이 감옥이다. 그래서 이 감옥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에서 우리가 탈출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비둘기의 순결한 표가 요나의 표적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에 보면은 뭐라 그랬죠? 지혜가 너를 누구에게서? 바벨론은 뭐라 그랬어요? 모든 음녀들의 어미다 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음녀에게서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너를 보호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잠언 7장 5절에도 이 지혜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다 라는 것을 잠깐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고,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거는 요한복음 18장 1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자, 요한복음 18장 1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기 이제 기드론 시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기드론. 기사님도 기드론 들어보셨겠죠? 자, 근데 이 기드론 시내가 여기 요한복음 18장 1절을 우리가 원어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기드론의 이제 겨울 시내라고 되어 있어요. 겨울 시내. 겨울 시내.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좋은데, 요 단어를 우리가 이제 분해를 하게 되면은 요한복음 7장 38절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명절 마지막 날 큰 날 예수께서 큰 소리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할 것이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흘러나온다. 여기서 이제 흘러나온다 라고 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여기. 근데 이 흘러나온다는 신약 성경에 딱 한 번만 나오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근데 이게 제가 좀 이게 이해가 되려면 원어를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도 지금 원어를 스펠링이 기억 못하고 제가 이제 공부한 것만 말씀을 드리면, 이 겨울 시내를 건너가셨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흘러가다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이제 폭풍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요 겨울 시내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기드론 시내를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 기드론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사무엘하 15장 23절을 가서 볼게요. 사무엘하 15장 23절. 사무엘하 15장 사무엘하 15장 13절부터 저희가 이제 천천히 살펴볼 텐데, 여기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압살롬이 누구를 죽이려고 했죠? 사무엘하 15장. 예. 그렇죠. 그래서 다윗 왕이 누구를 피해서 도망갔어요? 압살롬.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15장 13절부터 볼 텐데, 사무엘하 15장 여기 13절에 여기 보게 되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사자가 다윗에게 와서 고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자,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압살롬. 압살롬. 요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요 압은 뭐예요? 아비 하게 되면 뭐죠? 아비? 아비브 할 때 아비. 예, 아비. 아비요? 예. 나의 아버지 집 할 때 하잖아요. 요 압이라고 하는 건 아버지란 뜻이에요. 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샬롬은 뭐예요? 샬롬. 요거는 평강이죠. 그렇죠? 또는 평화. 그렇죠? 평강. 그래서 자, 우리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어요? 아들을 주셨는데 그의 이름이 무엇이다? 평강의 왕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근데 여기는 뭐예요? 압살롬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평강의 아버지.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인물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인심이 압살롬에게 돌아가니까
이제 다윗을 쫓고 있는 그 소수의 무리들을 데리고 어디를 건너갈까요? 기드론을 건너가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드론 건너가는 걸 보려고 하는데 여기 2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15장 23절. 자, 우리 15장 23절에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여기 온 땅이 그랬죠. 온 땅. 여기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원어에는 없어요. 온 땅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 말씀이 기록된 목적이 무엇일까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압살롬 그러니까 지금 평강의 왕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압살롬이 오는 것을 이제 우리가 피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 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여기에 광야길로 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자유롭게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지금 다윗을 쫓는 이 무리들이 기드론 시내를 건넌 다음에 광야길로 들어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계시록에 가면 광야로 여자가 언제 가요? 광야로. 네. 네. 여자가 광야로 언제 가죠? 네. 자, 우리 계시록에는 광야라고 하는 표현이 딱 3번만 나와요. 그런데 2번이 계시록 12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계시록 12장에 가면은 12장 6절하고 14절에 보면은 여기에 여자가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서 어디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에서 며칠 동안? 1260일 동안 무엇을 받는다? 양육을 받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이 1260일은 언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2023년부터. 그렇죠. 전 3년 반. 그렇죠. 전 3년 반을 일컫고 있는데 자, 지금 모세가 바로한테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광야로 3일 길을 간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예언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먼저 믿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말했어요. 자, 근데 이방인들의 경우에는 42달의 기간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주어져 있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광야의 길을 가는 건 언제예요? 여자가. 그렇죠? 여자라고 하는 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여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여자가 광야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요 1260일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다윗이 이 평강의 아버지의 오심, 다시 말해서 그분의 어떤 심판의 기운이 올 때 다윗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이제 광야길로 들어간다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이게 언제를 가리킬 것 같아요, 집사님? 여기에 보면 온 땅이 통곡을 했다고 그랬어요. 온 땅이 통곡을 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고 그리고 나서 어디로 들어갔다? 광야길로 들어갔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순서대로 표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맨 처음에는 온 땅이 무엇을 했다? 통곡을 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무엇을 건너갔다?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고 그 다음에 들어간 곳이 뭐예요? 광야길. 그렇죠? 광야길. 자, 근데 이 광야길은 여기 이 광야는 히브리어로 뭐예요? 미드바르. 그렇죠? 미드바르. 요거는 말씀인데 요 내용은 신명기 1장 18절
이게 19절인 것 같은데 다니엘서 8장 13절에 보면 요 단어가 여기에서는 말씀이라고 돼 있고 여기는 여기 위에는 광야라고 돼 있어요. 광야. 자, 그래서 이 말씀이 광야를 뜻하는 것인데 광야에는 무엇이 있다고 그랬죠, 집사님? 광야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광야. 예, 광야에 있는 두 가지 제일 무서운 거. 광야예요? 예. 광야에는 1장 19절. 광야에는 두 가지 사람을 죽이는 무서운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였어요? 광야에서 무서운 거요? 예. 신명기 8장 15절에 나오는데 광야에는 첫 번째는 무엇이 있다? 불뱀. 불뱀, 예, 불뱀이 있고 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전갈. 전갈. 예, 전갈이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우리 계시록에 가게 되면 전갈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에 나와요? 네? 전갈. 전갈이요? 예. 전갈은 쏜다고 그러는데. 그쵸. 5달 동안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데 죽지는 못하게 하신다. 근데 거기에 전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거는 뭐냐면 이 광야길은 불뱀이 있고 전갈이 있는 공간을 말하는데 이 전갈이라고 하는 것이 성취가 되는 거는 몇 년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2026년도. 그렇죠? 2026년도인데 여기 불뱀이라고 했죠. 요 불뱀에 관한 것은 민수기 21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너는 장대에다가 무엇을 달아라? 노뱀을 달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요 내용을 원문을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장대 꼭대기에다가 불을 달아라 그랬어요. 불을 달아라. 근데 이 불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낼 때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너의 입에 둔 나의 말을 무엇이 되게 하고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서 내가 이 백성을 살라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백성들을 불살라버리는 불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니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결국은 이 마지막 때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뭐라 그랬죠? 맨 처음에는 겨자씨 하나, 그리고는 가루 서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전파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예수님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이 단어를 자세하게 보게 되면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오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기 딱 한 번 들어있어요. 신약 성경에 여러 번 있는 게 아니고 딱 한 번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보게 되면 뭐냐면 이 기드론의 겨울 시내를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2022년도, 왜냐면 요거 요한복음 7장 38절은 7월 22일 명절 마지막 날 큰 날, 그러니까 2022년도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신 게 뭐였죠? 누구든지 목이 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셔라 라고 외치실 때 그 음성을 듣는 자가 받게 되는 성령인데 그 성령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오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의 그 시냇가, 그 시냇가를 건넌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도 우셨죠. 우셨고 마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여기 8절에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들판에 있는 나뭇가지를 베어다가, 자, 이 베어다가 예수님 발 앞에 깔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 베어다라고 벤다라고 하는 요 헬라어 단어가 무엇과 같다고 그랬어요? 여기 말하는 애곡. 예, 요 애곡이 무엇과 같죠?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말하면 여기에 모든 민족이 애곡하리라라고 하는 그 애곡과 베어버린다라고 하는 단어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순환 주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2022년도에는
온 땅이 통곡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결국은 다윗과 같이, 이 다윗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사랑이란 뜻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그 잠언서에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도 예수님의 사랑을 입게 되는 소수의 무리들이 2022년도에 어떤 면에서 기드론 강을 건너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인데, 지금 이 기드론 강을 건너가게 된 요일은 요거는 화요일이었어요, 집사님. 화요일 날 건너가셨기 때문에 이것이 이 마지막 예언적으로 보게 되면 2025년도 말 또는 2026년도 초를 뜻하는 것인데, 요 단어를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 요한복음 7장 38절의 요 단어와 요거를 같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봤던 게 어디예요? 사무엘하 15장 23절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다윗이 통곡을 하고 기드론 시내를 건넌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광야길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 광야길은 우리가 계시록을 보니까 여자가 광야로 가서 1260일이라고 하는 그 기간을 걸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이 바로에게 모세를 보낼 때 3일 길을 가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이 주님의 이 계획표를 보게 되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걸어가야 되는 광야길은 전 3년 반, 그리고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걸어가게 되는 광야길은 후 3년 반을 의미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가 결국은 주님께서 통곡하시는 해가 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의 이야기의 경우에는 여기에 보면 온 땅이 통곡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1장 2절에 가면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 귀를 기울인다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 소병두 장로님이 좋아하시는 뭐예요? 쉐마 이렇게 맨날 말씀하시는데, 들어라. 자, 베드로의 이름이 뭐였어요? 시므온이었죠. 그렇죠? 그것도 이제 듣는다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가 오늘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면 저희들은 결국은 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경고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인데, 주님께서 애곡하신다 또는 통곡하신다라고 하는 뜻은 결국은 주님의 몸에서 우리가 떨어져 나가버리는 가지가 된다라고 하는 뜻이 여기에 지금 들어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구약 성경에 기드론 시내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 찾아보니까 이 기드론 시내는 어떤 곳인가 하면 우상들을 다 때려 부시는 시냇가가 바로 기드론 시냇가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게 되면 열왕기상 15장 13절, 왕상 15장 13절에 가면 이 우상을 기드론 골짜기에 가져가서 거기에서 다 불살라 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드론 시내는 예수님께서 마치 요단강을 건너갈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강 건넌 다음에 어떻게 됐죠? 시내가 예전처럼 흘렀더라라고 기록하는 것처럼,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는 것은 결국 구원 얻게 되는 자들은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고 바로 광야길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두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간다 라고 하는 것을 뜻하고, 그리고 기드론 시내, 그 시내는 우상 숭배를 다 심판하시는, 타파하시는 그러한 때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8장 15절에 보면 광야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하나는 전갈이 있고 하나는 불뱀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전갈이라고 하는 것은 2026년도에 성취가 되고, 그리고 이 불뱀은 뭘 뜻할까요? 주님께서 그분의 사명자들의 입에 두신 주님의 말씀을 뜻한다. 그래서 이 불뱀을요,
우리가 원어를 찾아보게 되면 이게 뭐냐면 스랍이에요. 스랍. 스랍이 뭐죠? 우리가 이제 스랍 천사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사야서 6장에 가게 되면은 천사가 어떻게 했어요? 화절을 가져다가 그 숯불에서 불을 가져다가 이사야 입에다가 대면서 뭐라고 말했죠? 너의 죄가 사여졌고 너의 악이 이제 깨끗하여졌다. 다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었지만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그때는 우리가 입을 똑바로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세월 동안에는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여러 번 말실수도 하고 잘못된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도 했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불러 우리의 혀를 입을 깨끗하게 하게 되면 깨달은 마음으로 몇 마디 말을 하는 것이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깨닫지 못한 마음으로 얼만큼 1만 마디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강조하시는 것은 깨달음이죠. 그렇죠? 깨달음. 그래서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사무엘하 15장을 봤죠. 그래서 사무엘하 15장 23절. 그래서 광야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은 결국은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다음에 광야길로 들어간다. 근데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기 전에 온 땅이 통곡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 있는 천군들과 주님께서 이 지구를 바라보시고 통곡하시는 해가 올해라고 하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둘러보시는 때가 언제라는 뜻이에요.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말하는 대로 2022년도. 그렇죠? 2022년도에는 주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모든 사람을 다 둘러보시고 또 누가복음에 가면은 뭐라 했어요? 오른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기 전에 주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둘러보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여기에 누가복음 6장 10절이죠.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6장 10절과 마가복음 11장 11절 요 내용이 짝이 되는 것인데 요것이 결국은 계시록 11장 1절과 2절에서 성전과 그리고 제단과 그 안에서 예배 드리는 자들을 청량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전 밖 마당들은 그냥 두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에스겔서 9장 6절에 무슨 말씀이 있죠? 그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한테 명령하실 때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라고 그랬어요? 성소에서 그리고 장로들로부터 이제 시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사야서 9장 14절과 15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죠? 머리와 꼬리와 그리고 몸통을 하루에 제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머리는 누구라고 했어요? 머리는 교회에서 존경받는 장로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장로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요 에스겔서 9장 6절에 나오는 그 장로들과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게 뭐였어요? 백성을 인도하는 자들이 백성을 어떻게 한다? 미혹하기 때문에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어떻게 된다? 멸망을 당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한테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들은 천국의 열쇠를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들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또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도다 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기드론 요한복음 18장 1절에 요 기드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오는데 요 기드론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지금 주님께서는 어떻게 됐냐면요. 예수님하고 침례 요한은요.
그 두 분의 생애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 일어나게 되는 철장 남자와 그리고 두 선지자가 걸어가는 길을 공개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지금 깨닫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게 되는 것, 이것이 2022년도에 그리고 이제 2026년도에 이렇게 양쪽으로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철장 남자와 두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이해를 하시게 되면 지금 이 사무엘 하에 나타나고 있는 다윗의 이야기는 결국은 통곡 그리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고 그 다음에 광야길을 1260일 동안 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하여튼 오늘은 저희가 여기까지 성경 공부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고, 혹시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 중에서 조금 의문이 있으시거나 또는 뭐 댓글을 다실 필요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저도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